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스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화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그는 내게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점점 강해지는가 점점 약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집과 또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자손이 힘을 잃어가게 하시는 반면 다윗의 자손은 더욱더 번성하여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집을 강하고 또 부유하게 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에는 점점 더 약해지는 형편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과 또 우리 가정은 점점 더 강해지는 쪽인가, 아니면 점점 더 약해지는 쪽인가를 우리는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과 또 삶의 형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부유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우리의 가문이 속해야 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는 반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졌다고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이스보셋을 제외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을 낳고 또 낳고로 기록하며 사울의 집과 대조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 6 아내를 거느렸고 그들이 한 명씩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가문과 또 사울의 가문, 이 대조를 이루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번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자녀를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또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고 또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만 번성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도 번성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속한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으며 우리의 가문이 대를 이어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사라지는 가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가정을 먼저 믿음의 반열대 위에 우리가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예배하는 가정을 우리 모두가 세웁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또 자녀들과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 가정을 세울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가문과 또 사울의 가문을 보면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부터 뒤돌아봐서 믿음으로 굳게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부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의 집과 또 다윗의 집 그 전쟁 사이에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브넬의 권세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 그가 사울의 접과 통관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집안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시고 스스로 망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교회를 더욱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다닌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힘과 권세가 교회 안과 우리의 삶까지 계속 공격할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소망도 잃고 좌절감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쇠하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적대감과 또 두려움으로 인해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탄과 모든 대적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서 또 주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모든 일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비방도 손가락질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울 집안이 스스로 분열하여 갈라서게 만드시고 결국 다윗을 일으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약속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도 살아가실 때 복음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신을 신고 평화의 그 삶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자에게 화평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친절, 우리의 따뜻함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전하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가운데 흩어진 교회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 속한 가정과 가문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 가문의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정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교회를 더욱더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만 우리를 조롱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던 우리, 교만했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우리의 탐욕을 이루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사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세계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온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함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고 겸손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기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가정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그 어떤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